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군인들의 제식 훈련에서 차렷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렷 자세가 흔들리게 된다면 다른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기본 동작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의 자세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를 우리는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굉장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만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은 잊어버릴 테고요. 예배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내 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분, 10분 늦게 오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한 40분, 50분 예배 드리다가 축도 전에 나가갖고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흔들리는 일이고 예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됩니까? 예배는 매일매일 있다고, 예배는 매주매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모습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바로 서는 예배 습관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맞이하여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떠날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친척들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 시골 마을 거리마다 또 골목마다 샅샅이 뒤졌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시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골목골목을 뒤지며 12살 소년이 있을 법한 곳을 찾고 뒤졌습니다. 온 시내를 다 뒤졌지만 여전히 그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4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불과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엄청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놀라움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굉장히 쉽고 또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유대 문화에 에서는 결코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기한 것은 단 14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서상의 표기이지 실제로 말한 사람은 언어로 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과 12살 난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이 다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십니까?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아버지 집에 그가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성전과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다 혹은 편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특별히 어떤 장소를 구별하시고요.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신약에서 예배와 교회가 갖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구약에서처럼 아버지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교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 거룩한 갈망을 안고 매일 또 매주 주일에 예배장으로 나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습관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번번이 밀려난다면 우리의 기본 자세인 예배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종식이 되어 가고 있고 물론 혹자들은 아직 이것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배와 성전을 교회를 더욱더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지킬 수 있게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붙들고 신앙의 바른 자세를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